오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욥기서 28장 28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웃초청 말씀 집회로 오늘 세 번째 집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축복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며 또 은하옥기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웃초청 말씀 집회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도 유익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곳에 오셨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2005년도 8월에 나온 책입니다. 한 10개월 정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제목은 9번째 지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9번째 지능. 이 책은 KBS에서 세상을 바꾸는 9번째 지능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기획으로 심도 있게 다큐멘터리로 반영이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KBS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이 다큐멘터리를 글로 엮은 책이 9번째 지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명한 교육학자였던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이 이론을 제기함으로써 지금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룬 책입니다. 이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교육학자이면서 동시에 의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교육학자로서 또 의학자로서 연구한 끝에 사람에게는 7가지 지능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고 제시한 사람입니다. IQ만 생각하던 시대에 IQ를 넘어서 7가지 지능이 있다고 처음 제시하였을 때에는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은 심리학 그리고 교육학계 그리고 정신분석학계까지도 이 하워드 가드너의 이 박사의 이 7가지 지능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7가지 지능은 다음과 같은데요. 음악지능, 사람은 음악에 대한 지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 운동지능, 논리 수학지능, 그리고 언어지능, 공간지능, 인간 친화지능, 그 다음에 자기 성찰의 지능, 이렇게 해서 모두 7가지 지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8번째 지능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8번째 지능이 자연 친화 지능이라는 것입니다.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8번째 지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관심을 끌고 있던 차에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또 한 번 9번째 지능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능을 일컬어서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영적 지능 또는 실존 지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능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능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나? 왜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나?
등등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능은 인간의 실존을 넘어서 신의 영역까지 이르러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 인간 위에 또 다른 존재에 대한 관심을, 호기심을 가지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지능을 실존 지능 또는 영적 지능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영적 지능 또는 실존 지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는 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연구 또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결론을 짓고 지금은 8과 2분의 1 지능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에서는 이 8과 2분의 1 지능을 9번째 지능으로 규정을 하고 이 9번째 지능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실로 규정을 하고 9번째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삶을 제작진들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수요 기획으로 이것을 방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설문조사 방식을 띈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 9번째 지능 지수가 뛰어난 사람들일수록 인생을 의미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KBS 제작진은 9번째 지능이 뛰어난 세 사람을 만나서 설문조사를 하고 9번째 지능 지수가 높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이 남다르게 사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우리들에게도 매우 잘 알려진 사람으로서 첫 번째 사람은 축구선수요. 지금은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표 씨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배우로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최수종 씨입니다. 최수종 씨는 배우로서 연기를 잘해서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는 삶에 아주 열심을 내는 그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최수종 씨를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카이스트 대학원 디자인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배상민 씨입니다. 특히 배상민 씨는 미국에서 디자인 관련 최고의 학교를 졸업하고 27살에 바로 자신이 나온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뛰어난 인재인 것입니다. 디자이너들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들로부터 많은 연봉을 받으며 뉴욕에서 활동을 하던 그가 모든 것을 뿌리치고 돌연 귀국하여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디자인한 상품이 대박을 치며 인기를 끌자 처음에는 무척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작품이 6개월이 지나면서 소멸되고 또다시 사람의 구매욕이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허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신의 일이 마치 보이스피싱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여서 원하지 않는 상품을 살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또 하나의 디자인 피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는 의미 있는 삶을 찾아 뉴욕에서의 삶과 돈과 명예를 버리고 한국으로 돌연 귀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귀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카이스트에서는 대학원 디자인학과를 개설할 테니 교수로 오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진정한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가르치겠다고 생각을 한 후 교수직을 수락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는 제자들과 함께 나눔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눔 디자인 프로젝트는 어렵고 힘든 사회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돈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회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디자인을 해서 유익을 끼치는 그야말로 나눔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 이영표 씨와 최수종 씨,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배상민 씨, 최수종 씨, 그리고 이영표 씨, 이들의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영표 씨는 제작진을 만났을 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은 자기가 속한 팀이 우승했을 때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그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장면이 아니라 그라운드에서 골을 넣은 이후에 기도하는 장면의 사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함성이 울려 퍼지는 경기장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하는 자기 자신만의 가장 고요한 시간, 이 시간 자신의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랑스럽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 나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나는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로얄 제리와 같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핵심을 찌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필수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인격입니다. 지혜는 삶을 바르게 보고 해석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지혜와 연결되어 있고 부와 가난도 지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 또한 지혜 없이 이룰 수 없고 건강과 약함도 지혜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또 우리가 싫어하는 불행, 이 모든 것도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맺고 삽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어떤 인격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 또는 나쁜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선한 영향을 미치지만 나쁜 인격을 가지게 되면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풀이를 한다면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나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격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과 교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것으로 실패와 패망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교만의 반대, 그것은 지혜와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혜는 우리의 삶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지혜의 진수일까요?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하고 윤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의 전부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를 뭐 하는 것이요?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다면 이 지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맞죠? 부모 없이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9번째 지능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KBS까지 나서서 돈을 들여 다큐를 제작한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제목의 다큐가 방송되자 기업인들이 나서서 자료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9번째 지능은 인간의 실존과 영적 영역을 다루는 지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능이 사람을 다르게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오히려 기업인들이 이 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직원들을 고용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워드 가드너가 말하기 전에 이러한 영적 지능 또 실존에 대한 이 지능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실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밝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9절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실존적이며 영적인 질문을 이 시편에서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셨냐며 인간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행로들을 결정하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뛰어나신 작품과 이름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인간의 실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낳은 부모님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자연의 순리를 바라보면서 이 자연 속에 마치 진리가 있는 양 자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물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존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과거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던지는 질문이지만 그 답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들을 수 있는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자와 만든 사람만이 가장 그 작품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에 그가 개발한 아이폰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연하는 장면들을 저는 뉴스를 통해서 보곤 하였습니다. 새로운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세상의 젊은이들은 첨예의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나온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매장에 줄을 서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만큼 아이폰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그것을 개발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폰에 관한 한 그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가 설계하고 개발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르면 물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따른 질문,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질문만 던질 뿐이지 답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을 지으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에게 가서 물어야 하고 그 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우러러보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롤모델이 되어서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스티브 잡스 하면 고개를 숙일 정도로 스티브 잡스에 열광하는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물며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비유하겠습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이분이야말로 마땅히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그 지혜로운 삶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잘 살고 싶으시죠?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 잘 사는다는 것이 기대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잘 살고는 싶은데 삶이 잘 살아지지 않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데 잘 살아지지 않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때 좌절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삶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어요?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잘 살고 싶은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고 싶은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짐승들과 같이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한계 없이 살 것 같이 보이지만 시편 기자는 이미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는 종말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종말이 없고 한계가 없는 양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종말과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며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마치 자신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였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보실 때에는 한 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 시대가 주 앞에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쫙 펼쳐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 시대는 없는 것 같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건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나름대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요란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은 다 헛된 소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이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법니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은 저녁까지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쉴 줄도 모르고 일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번 돈 누가 거둘지 알지도 못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며 자신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마치 인생이 자기 것인 양 사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음의 대명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명철입니다. 명철은 지혜와 형제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명철입니다. 명철을 영어로는 understanding, 이해, 우리가 보통 이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혜와 명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명철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명철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실존에 대해서 수없이 질문을 던지지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는 행복과 불행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복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과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불행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해 하는 사람은 행복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 불행하게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를 잘 맺고 잘 맺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가 좋은 관계에 맺고 살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9번째 지능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송솔나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유명한 플루리스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루리스트예요. 그 책에 이 송솔나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송솔나무가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이름을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송솔나무. 그랬더니 이분이 나오더라고요. 줄리어드에서 이 플룻을 전공을 하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망함으로 쫓겨가듯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도 못하는 이 어린아이, 학교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왕따를 당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는 일이 숱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적응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든 나머지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플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능을 보이기 시작하셔서 이 플룻을 너무 잘 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줄리어드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계적인 플로리스트가 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일본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선 공연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 송솔나무 씨는 모든 자신의 삶의 스케줄을 뒤로한 채 자신의 돈을 들여서 비행기표를 사서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사람들조차 가기 싫어하는 지역까지 들어가서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일본민들을 위로하는 이런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관계를 잘 맺고 못 맺고에 따라서 인생은 행복하고 불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송솔나무 씨는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연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재 쓰나미 사건 이후에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민들의 그 강팍한 심령들을 녹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 어렸을 때 가난하였고 힘들어서 내가 성공하면 큰 집에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중에 그가 유명한 플로리스트가 되어서 돈을 벌었을 때 그는 90평짜리 집을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가 너무 가지고 싶어서 그는 자신의 차고에 차 5대를 사다가 놓고 원하는 대로 골라서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는데 목사님의 딸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의 딸이 결혼을 하여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것 같다.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이 송솔나무는 인생이 변하여 자신의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일본에 머물며 살면서 그는 지금도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유명한 세계적인 플로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면 남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실패하기 쉬운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성경은 명철을 두고 말하기를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을 말하면서 성경은 왜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사람은 처음부터 불법 가운데 잉태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이 세상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욥기 15장 14절 말씀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다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미모를 가꾼다 할지라도 깨끗할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은 처음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누구나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한 번은 세상을 떠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저와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성직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직함이 주어지게 되면 저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것은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조차도 자신들은 몰라도 목사님만은 거룩해야지. 그래서 성도들의 실수 그리고 잘못은 용납한다 할지라도 목회자의 잘못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살아가지만, 성직자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악한 성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성품은 나를 위협하고 나의 삶에 갈등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긴장하며 사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일 저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시경이 있어서 저를 들여다본다면 여러분은 차마 저를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두고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 중에서도 죄인, 악한 사람 중에서도 악인. 바울은 자신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살 길이 무엇일까요? 악인 중에 악인, 죄인 중에 죄인,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악에서 떠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몸부림치고 죄와 싸우고 우리 내면에 있는 악의 성품과 싸워도 이 악의 성품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왜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하는가?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찾아오는 악한 생각들과 더러운 생각들, 추잡한 생각들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의롭게 살고 싶은데 벗겨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좌절하고 상실감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죄에 휩싸여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뭔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따라서 다루신다면 아마도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에 따라서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자이구나, 악에서 떠날 수 없는 죄 중에 잉태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먼지 같은 인생, 우리의 구조를 아시는 하나님, 불의 꽃과 같은 인생,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그 화려함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먼지같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악을 떠나서 명철한 자가 되어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에서 떠나 의로운 자가 되어 사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격적이고 착하게 살아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선해요. 사람이 볼 때는 착합니다. 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설계하시고 만드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떠나 명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명철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철이 무엇입니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 욥기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한 것, 그 거룩한 것이 누구죠? 거룩함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명철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스스로 다르게 살아야 하는 내 자신의 인생을 두고 편견에 사로잡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의 삶의 주제가 되어 평생을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다르게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물론 중요하고 여유 있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은 존재였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저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 저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면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배우게 된 찬송인데요.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또 어떤 때는 제 마음에 깊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205장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삶의 간증이고 제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이 가사로 담겨져 있는 찬송입니다. 내 맘에 깊은 물을 때 대답할 말은 내 죄 없어졌네. 내 친구 나를 비웃고 조롱하여도 내 죄 없어졌네. 저 아침 해가 뜰 때에 어둠 밀리듯 주 보혈 내 죄 몰아내셨네. 주가 내 죄 기억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내 죄 없어졌네. 저 십자가에 달리사 대속했으니 내 죄 없어졌네. 주 내 맘 주장하실 때 막이 떠났네. 내 죄 없어졌네. 저 아침 해가 뜰 때에 어둠 밀리듯 주 보혈 내 죄 몰아내셨네. 주가 내 죄 기억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내 죄 없어졌네. 저 마귀 의심 줄 때에 대적할 말은 내 죄 없어졌네. 나 괴로움 중에 있을 때 주가 건졌네. 내 죄 없어졌네. 저 아침 해가 뜰 때에 어둠 밀리듯 주 보혈 내 죄 몰아내셨네.
주가 내 죄 기억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내 죄 없어졌네. 저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죄 중에 태어났던 인생,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의 인생이 변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지혜일까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것만큼 소중하고 값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